우리 시간에는 변방의 교회가 해야 할 일, 변방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있었던 일 하나를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였냐면은 어떤 자매가 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의 가족들은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형제 자기 식구들이 교회를 안 다닌 게 참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해서 네? 이랬더니 교회를 안 다닌 게 차라리 다행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또 물어봤더니 지금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그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기적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멸시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대형 교회 가운데에는 세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교회, 또 당연한 듯이 또 그것을 묵인하고 지나가는 그런 교단,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자기 교단과 색깔이 맞지 않으면 다 이단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난한 성도들, 즉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거의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믿음은 있으나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 모습이 낫다라는 거예요. 교회 계속 다녔다가는 더 큰 상처받고 더 잘못되게 무리를 들였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다녀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는 뜻이지 라고 얘기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같으면 교회 다니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 교회 안 다니시다가 꼬박꼬박 지금 인터넷 예배로 우리 교회 예배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차라리 안 다니시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또 저랑 비슷한 시기에 개척교회를 시작한 어떤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냥 안부 전화가 왔어요. 안부 전화가 왔는데 그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개척은 시작했는데 성도가 아직은 없고 그리고 자녀는 셋이나 되고 그런데 수입은 없고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달란트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영상 컨텐츠들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 컨텐츠의 인트로를 만드는 작업을 그분이 굉장히 잘하세요. 영상 작업을 딱 이렇게 그 프로듀싱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코칭 같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그걸 아는 분이 그분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고 알바로라도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된 기존의 교회 어떤 목사님이었는지 어쨌든 그 기성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세상이 주는 밥을 목사가 먹고 살 수 있냐 라는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많이 낙심이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 말씀이 맞죠. 목사가 당연히 세상이 주는 밥 말고 교회 밥 먹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욕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분 혹시 교회를 되게 안정적인 대형교회 다니면서 정말 꼬박꼬박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지금 개척교회 해가지고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오후 4시에 예배하고 그죠? 원래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오전 11시에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주중에는 또 나름대로 그냥 직장인으로 살고 있고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뭐가 정답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일단
성경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회자가 교회의 사례비를 받는 거 지지합니다. 동시에 목회자가 이중직을 가지고 일하는 거, 그것도 지지합니다. 바울 사도도 천막을 만들었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저도 오늘 얼마나 좋아요.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물론 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 설교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번 이것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교회가 지금 이 세상의 중심인가? 여러분, 이 세상의 중심이 교회입니까? 지금 이 한국이 소위 말하는 크리스텐덤, 즉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니죠. 네,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시대가 있기는 했지만 우린 단 한 번도 기독교가 국교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독교는 종교로서 존재했지, 기독교가 뭔가 주도해가지고 법을 바꾸고 뭐 기독교 이 세상을 하나님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기독교가 막 중심이 되어서 그런 적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단지 정치인 중에 유난을 떨면서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을 뿐이지, 단 한 번도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인 적 한 번도 없었죠. 근데 지금은 중심을 꿈꾸는 걸, 뭐 그건 정말 말 그대로 꿈이고, 지금 교회는 변방으로 물러났죠. 이 세상의 중심, 즉 주된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 그리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곳,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장소가 교회가 아닌 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어디서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아니, 물론 내 신앙의 고백이야 할 수 있겠지만 왠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적어도 옆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 드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잠깐 설교했지만 정인이의 부모도 크리스찬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그 어젠가요 채널 Y 거기에서 또 어떤 목사가 이끄는 그 교회가 진짜 너무 네, 뭐 그 목사가 뒤에서 정말 성폭행, 그리고 뭐 이 뭐랄까 인권 탄압, 그리고 노동력 착취, 이런 진짜 엄청난 더러운 짓을 하는 게 또 매스컴으로 보도되고, 이런 걸 사람들이 점점 알면 알수록 교회는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교회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고 사람들이 호감 갖지 않는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이 사실 변방에 밀려난 교회와 매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이방 땅으로 이주되어서, 강제로 이주되어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메시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그 나라의 모든 그 주권을 빼앗기고 그 성전마저 무너지고 이렇게 비극적으로 이방 땅에 강제로 이주되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앞서 이사야서 7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네,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없나요? 제가 새로 보내드린 혹시 PPT가 없나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새로 보낸 PPT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자,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7장, 있네요. 네? 7장 3절에서 10절 말씀. 네, 예레미야. 뭐가 잘못됐나요? 이사야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이전에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4절을 보니까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라고 3번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를 한번 제가 대입을 해볼게요. 교회다라고.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다 라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왜 제가 이렇게 대입을 했냐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삶은 정말 쓰레기같이 살면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면 내가 안전하다, 나의 구원이 안전하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또 보시면 5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자, 이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이죠. 그죠?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행실을 바르게 하고 이웃 사람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면서 정직하게 지내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것. 그렇게 하면 여기에 머물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너무 편향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예배 잘 드려라 라는 말이 있어요. 모여서 꼭 니네가 예배해야지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삶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삶은 제멋대로 살면서 이곳이 성전이다, 이곳이 성전이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8절과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또 제가 10절까지 한번 보면은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섬긴다. 9절까지만 보면 지금 9절은 10계명의 계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10절을 보면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돌아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즉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일들을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성전을 교회로 대입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그거 자체를 역겹게 여겼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키지도 않고 살면서 여기가 성전이다, 여기가 예배하는 곳이다, 여기가 우리 공동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주님 보시기에 역겹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종교, 하나님 여호와의 종교가 변방으로 물러나게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변방으로 물러난 그 상태에서, 자 이제 여러분 저를 보시고, 변방으로 물러나게 된 그 상태에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너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에 꽂혀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벨론의 포로로 쫓겨난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성전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예배할까요? 못하죠. 어떻게 예배했을 것 같아요? 못했죠. 왜냐? 성전이 없이는 절대로 예배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면 다 가짜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견딘 사람,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하루 3번 다니엘은 자신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어요.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먹는 것도 조심히 먹고, 그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내가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성전에서 예배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쫓겨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은 나는 유대 땅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 얘기해 주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나는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가나안 땅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이방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지역에만 재현되어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쫓겨난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말씀이 전달되도록, 그죠?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 변방으로 물러난 유대인들에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따지면 뭡니까? 변방으로 물러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말한다. 버팀목 교회의 하나님이 말한다. 네, 너희들 변방으로 물러나서 지금 왕따가 되고 소외가 된 그런 모든 교인들에게 내가 말한다. 5절,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 먹어라.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서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자,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빨리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다 낳아야 돼요. 말씀대로라면. 근데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죠. 말씀대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우린 지금 당장 땅을 사서 과수원을 읽어야죠. 근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죠. 일상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그 5절과 6절에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은요, 이전의 신명기 시대 때도 그렇고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되면 니네 이렇게 살아라 라고 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명령이거든요. 그냥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포로로 가가지고 그냥 기죽지도 말고, 네? 그냥 뭐 슬퍼하지도 말고, 지금 너희에게 처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구절 있죠? 7절. 자, 7절 한번 또 보실까요?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그대로 또 지금 이 시대로 적응하면 뭘까요? 또 너희는 내가 변방으로 밀려가게 한 그 시대에 살고 있으니 니네가 살고 있는 그 도시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될 수 있으면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너희가 속한 그 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더불어서 그 사람들과, 즉 세상 사람들과 너희가 평안해야, 그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 정도로 제가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평안을 주고 있는 존재일까요?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 평안을 전하고 있는 존재일까요? 지금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놓고 종교 탄압이네 뭐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타깝게도 방역 수칙을 어겨서 엄청난 그 감염자 수가 발생된 그런 보도들 보면 다 교회잖아요.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건 교회가 더 큰 이기심으로 우리 교회는 안 그런다니까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다 아는 교리잖아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접니까? 예수님인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님인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지금 이렇게 얘기할 상황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더군다나 신천지건 기독교건 그냥 똑같이 그냥 교회예요. 이단으로 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쨌든지 간에 교회가 평안을 해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어떻게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기에는 또 우리가 너무 절망적일 수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더 유명한 말씀이 이 이후에 찾아옵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면요, 일단 8절하고 9절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지금도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 8절 보니까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여기에서 거짓 예언자들은 주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가 금방 끝날 거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미안하지만 제가 너무 곡해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적용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금방 끝날 거야. 교회 다시 세상의 중심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 한번 보실까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즉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걸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실 그러한 계획, 70년 뒤에는 꼭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 뒤에 11절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이 말씀 너무 유명하죠. 그 말씀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누구와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누리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누릴 수 있어야죠.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처럼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닌다고 했을 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괜찮아 라고 얘기한들 오겠어요? 우리 교회라고 뭐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디 교회나 다 부끄러운 상황인데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심지어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두 번째 그 목사님 얘기를 했던 것처럼 교회는 자꾸만 교회 안에서 뭔가 이게 진리다,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상식과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를 다시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우리 정말 뭐 영광스러웠던 교회의 과거 그것을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능하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평안히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고 주님은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너희들도 화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미래를 꿈꾸지 않도록 내가 때가 되면 친히 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렇게 또 절망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그런 이유는 굳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대는 진짜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물어보는 시대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금과 은으로 다 불로 지나가게 해도 남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막 크리스찬답게 살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예레미야 7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곳이 성전이다, 이곳이 교회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정말 우리의 삶을 똑바로 살아라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너무 치우쳐져서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하지 않은 채 그냥 믿음만 있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주일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과 같이 여겨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열심히 살아내야 되고 더불어 할 수 있다면 그들이 화평해야 되고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당연히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내라라는 주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고 다짐하는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